할렐루야. 성장기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이유 없이 종아리와 무릎 관절이 아플 때 우리는 보통 성장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장통은 질병이라기보다는 급속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통증입니다. 이런 성장통을 앓고 나면 아이들이 몰라보게 부쩍부쩍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영적 성장통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든 작든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욥은 아주 호된 영적 성장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호된 성장통이 감지되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말씀합니다. 욥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와 그 외에 우리 가족의 내 개인의 이 고난을 인내할 때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 욥의 결말은 아름답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욥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다. 세 번째, 욥은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답니다. 이런 구성은 동화책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에게 모진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도움으로 궁전에서 왕자님을 만나고 유리구두 한쪽을 이제 놓고 왔다. 그러나 결국 그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대부분 동화가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동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의 이야기가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욥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야단이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욥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욥의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처럼 고난, 인내, 축복, 고난, 인내,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과정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욥이 만난 고난의 과정이 너무 긴 것이 문제였어요. 특히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시계는 멈추어진 듯 보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욥기를 들여다보면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도 수많은 갈등과 낙담, 자포자기,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며 방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기나긴 방황과 혼란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패턴은 욥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모세와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론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처음에 범죄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자 욥도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3장 1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을 때까지 잘 견딘 후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밤낮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낸 후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욥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잘 견뎠던 말 그대로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온 이후 일주일째 욥은 무너져 입을 열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맙니다. 사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출생했을지라도 죽었더라면 혹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4번이나 여기 어찌하여 하면서 욥은 자신의 출생과 지금 현재 살아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욥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욥을 똑똑히 알아야 이 욥을 이렇게 이런 욥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를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당하는 풀리지 않는 고난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각자 인생의 표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각자 인생의 표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평범한 때는 다 이게 통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이걸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는 내가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 내가 순종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결말은 해피엔드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섬겼는데 결말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런 세상에는 내 생각과 내 세계관으로는 이해에 불과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 자신의 아들들, 딸들을 다 잃어버린 것, 이거보다도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악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충 설명을 위해서 욥기의 구조를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분류되는 책입니다. 즉, 이 욥은 앞에 뒤에 부분만 조금 빼고는 거의 다 시적인 표현으로
이 산문도 있습니다만 거의 시적인 표현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2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3등분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은 1장과 2장, 앞에 1장과 2장이 서론인데요. 이 서론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의 행복한 가정생활, 자녀들도 또 재산도 넉넉한 이런 행복한 가정생활과 그리고 고난의 시작이 여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이 나오는데요. 아주 긴 본론입니다. 3장부터 41장까지 여기에 크게 세 가지 그 주제가 나오는데 세 친구들과의 변론, 그 이후에 엘리후와의 변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마지막 42장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신데렐라 이야기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욥이 고난당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3단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기서의 본론격인 이 3장부터 41장까지 이르는 이 긴 이 본론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엘리후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이해해야 욥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화에 나오는 세상의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는 바로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의 논쟁이 대부분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욥과 변론을 하면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다시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하겠습니까?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틀린 말을 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때때로 언성이 높아지고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바른 소리라고 하지만 정작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확신하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상식과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이 이론상은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바로 그 과정, 그 복잡한 과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복잡하고 힘든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욥기는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원인을 알 수 없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아프지만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내 집안에 또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자꾸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인내의 사람 욥도 못 참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짜증을 내면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과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끝도 없는 싸움을 하게 돼서 감정만 사가고는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들이 말을 그치니, 세 사람들의 주장은 뭐라고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근데 욥이 이 얘기를 듣고 상처만 받았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옳다고 서로 하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도 옳다고 그러고 욥도 옳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말이 끝나버린 거예요.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랬어요. 그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후도 세 친구와 다를 바 없었어요. 욥과 친구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개입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바로 그때 서로들 그냥 서로 옳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바로 그때부터 욥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고난에서 고통하는 욥에게 야, 네 원인이 사탄이 시험해서 그런 거야, 이런 원인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질문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해결을 해주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욥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통하여서 욥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매우 어려운 질문으로 욥에게 물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창조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나? 너 어디 있었어 그때? 아니 여러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모르고 이 세상의 것도 잘 모르는데 창조 때 욥이 어디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수없이 욥에게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자 마침내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40장 40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계속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두 손 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본문에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똑똑히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아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년 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41%라는 통계의 보고가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란 통계입니다. 욥도 동방의 부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의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극심해지자 이 욥의 믿음이, 욥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욥은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의로운 욥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 재난을 당했을 때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재난 당했을 때요. 이유 모르는 재난인데도,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말합니다. 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바가지를 박박 긁을 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도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욥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고통이 길어지자 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 재산을 잃은 것도 자신의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라 욥은 참고 참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지속되자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적은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자기예요. 자기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는 내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욥도 그 의인도 자기가 흔들려 버렸어요. 두 번째 흔들리는 이유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했던 말이 욥을 오히려 괴롭혔고 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신방도 가고 위로도 해주는데 그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위로의 말이라고 한답시고 했지만 조언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눈으로 주를 똑똑히 봅니다. 고백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에요. 즉 아무리 완벽한 행위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죄 지은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욥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욥기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사실 사탄이 욥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공격했을 때 욥은 처음에 방어를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뎠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 재난이 길어지자 욥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욥은 참고 참다가 친구들이 찾아온 후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다가 기어코는 일주일 후에 이 감정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고난이 길어지자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친구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욥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욥의 친구들을 잠시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방문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일리가 있는 이야기합니다. 욥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좋은 상담가요, 위로자였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당했을 때 좋은 상담도 위로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담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는 상담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상담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찾아와 나타나시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심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자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과거에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이제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욥은 자기의 뜻은 이제 다 자기가 했던 말이나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본문 6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완전 항복하며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도 이런 자기 기준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옆에 있던 친구들은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실 친구들은 욥을 멀리서 위로해 주러 왔는데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잘못하면, 말을 잘못하면 죄가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한다고.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욥에게 옳지 못한 얘기, 이거를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욥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의 상식, 인과응보로 욥을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게 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고의성이 없었고 또 욥을 위로하려고 멀리서 찾아온 것을 참작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리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뭐라고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또 옳지 못하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결론인지 모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기를 이해하면 욥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한 욥은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먼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용서받았고 자신도 공경에서 빠져나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욥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내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내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용서해줘도 괜찮고 안 해줘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은 먼저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욥이 친구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때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살고 그리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기도의 순서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친구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말은 이미 욥은 자신의 친구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이 친구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친구를 용서 안 하고는 사실 욥도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가진 믿음이 1차원적인 믿음이었다면 아주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1차원적입니다. 고난당한 후에는 그의 믿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거듭났습니다. 순금은 뜨거운 용광로에 오래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순금,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불시험을 여러 차례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오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순금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연단받고 코로나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연단받을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험 중에 고난 중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고난을 다 아랩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자기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며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똑똑히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며 비로소 욥이 생생한 신앙, 믿음을 회복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려져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